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죠.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우연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지요. 근데 전기차가 우연히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기차가 자율운행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가용이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 전기차의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는 100%는 아니라고 해요. 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전 세계의 차들의 한 50% 정도가 이제 전기차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기차 하나 만드는데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전기차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얘기하면요, 전기차 만드는 사람들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를 싸매고 온갖 방법 없이 시험과 실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전기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았을 수 있겠죠. 근데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궁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맞는 사람 없나? 누구 준비된 사람 없나? 그렇게 다급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한 사람씩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 하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중에서 온갖 현대 교육을 받고 40년 전에서 광야에서 야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애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기 위해서 40년 동안 수없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연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우연히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의 사람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도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시켜야 되겠다.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전도할 때도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가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도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청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결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총독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느헤미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경찰계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출세를 거듭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수를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는 누구를 키웁니까? 정치가를 키우죠. 학자는 학자를 키우고, 그리고 재벌가는 재벌을 만드는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 어떤 교육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심령을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만들었냐? 심령을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슬픈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쓰십니다. 영혼이 슬픈 영혼을 쓰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심령이 슬프고 가난한 것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슬프고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단지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애국자이기 때문에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의인 중에 이수신 장군이 있습니다. 해전에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정말 중국어로 말하면 거의 손자와 비슷한, 손모와 비슷한 그런 손잡이법을 썼던, 손모와 비길 만한 그런 대단한 전략가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 그가 한산도에 앉았을 때 한산도가를 술에 앉아서 지었습니다. 그 가사,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자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끌라니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때 술에 앉아서 외국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시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애국자죠. 우리나라에 이런 애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퍼한 것은 이순신 장군처럼 단지 애국적인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백성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하였고 황폐되었고 위험하게 되었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성문이 왜 불타고 멸망하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방배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모독을 받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이 민족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서 마음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심령이 상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크게 쓰신 이유는 그가 온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요즘처럼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대부분 다 어려웠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맛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이 됐을 때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1년 365일 맛있는 걸 먹으니까 뭐가 맛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뭐 TV 채널도 3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채널밖에 없었고, 그리고 만화 영화 같은 것도 명절이 되면 특별한 그런 만화 영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시계 보면서 벽시계 보면서 그 시간 되면 그 TV를 보고 싶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머니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난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옥신다신하다가 어떨 때는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막 채널이 많아서 재방송도 많고 그리고 다시 보기 기능도 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이 애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슬펐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찼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심령이 상하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거든요. 다윗이 약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가 없었던 완전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민족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 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이 민족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상한 심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습니다. 여기 돌본다는 말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어요. 참 좋습니다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해주시고 상한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가장 큰 이유는 교만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반대가 뭐죠?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난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야,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너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가 무슨 뜻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분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죠. 돈이면 다 된다.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다 돼요. 돈을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존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요? 맞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맞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나처럼 착한 사람은 천국 충분히 가지. 제가 요즘에 듣는 복음성 중에 제가 참 와닿는 노래가 있어요. 부자가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지만, 나는 이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고 나의 내세는 없고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한 신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름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죄로 끌어안고 한번 울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울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벽에 돌 하나도 놓을 수가 없고 내 능력은 성벽을 세울 수 없다.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면 울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울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잘한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 해라. 잘할 수 있으면 너 혼자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신앙인들은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말만 하면 못한대요. 그게 정말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약탈과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로로도 다니지 못하고 좁은 골목길로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고 미디안을 쳐부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깨달았구나.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더니 저는 안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의 무능함을 깨달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합니다.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뭐라고요? 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5절 후반절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전쟁을 하면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면 칼과 분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서로가 마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강한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들에게 최선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돌을 가르치면서 저 돌을 한번 옮겨봐라. 애가 아무리 들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아무리 해도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최선을 다하면 옮길 수 있다니까. 그 또 해요. 몇 번 해도 안 돼요. 몇 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죠. 아빠,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요. 넌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왜 너희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그 돌을 옮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IQ가 얼마나 좋다고요? 아마 이 중에 아무리 IQ 좋아도 200 되는 사람 없을걸요? IQ가 300이라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IQ는 인간의 수치를 벗어나는 무한대 IQ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알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도와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뭐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약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없다면 진짜 우린 강해져야 돼요. 지금보다 배나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주변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지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능력으로 가서 보세요. 52일이 아니라 10년을 해도 못 지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크게 보지 않고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부족하다는 부족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요,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조금만 하고도요, 마치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내가 봉사를 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더 전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도 더 성경을 공부하지 못, 하나님 말씀을 더 모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고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무능을 아는 자예요. 무능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막 기가 죽어서 막 열등감에 빠져있고 조금만 잘한다고 하면 막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무리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리 그 사람을 써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줘서 어떤 일을 이루었더니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무리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우리를 쓰셔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느헤미야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에 보면 9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장이 가장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11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이에 넉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의 기도를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넉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데 대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가?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답변은 둘 다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과연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될 텐데. 그 능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능력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 주변에 보면 부자들이 참 많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에 뭐 수천억, 수백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잖아요. 그 부자들 있죠.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은행에도 돈이 많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과연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예수님도 선물로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불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기도 안 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는 죄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죄했다.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백재건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백이 재건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내 죄 때문이고 아버지 죄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계명이 많은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렵다면 이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10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신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열 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로 줄이면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 뭐냐?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5계명까지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과 아버지의 죄를 자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옛날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가서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이 계속 내게 범죄하면 너희 나라를 흩어버릴 거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땅 끝에 있더라도 다시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열국중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 약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 일을 하세요. 야, 저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 대단하다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 아무나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80년을 준비시킨다니까요. 80년을.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많이 저지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냐? 이 가톨릭을 잘 몰라요. 이 로마 가톨릭을 잘 몰라요. 이 천주교회를 잘 몰라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교단체라고, 이교단체. 온갖 세상의 종교를 짬뽕시킨 짬뽕 종교라고 해요. 짬뽕 종교. 절에 가면 뭐가 있죠? 염주가 있죠, 염주. 다 염주 돌리는 게 있잖아요. 천주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묵주가 있잖아요, 묵주. 이 바벨론 종교에 가면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어머니 신, 아들 신, 둘이 있어요. 그리고 늘 아들 신을 어머니 신이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기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 종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예수는 무능력하고 마치 마리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말이 비슷하고 똑같은 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천주교 다니는 신부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얘기를 해요. 똑같죠? 근데 다르다고요. 뭐가 똑같으냐? 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바꿔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을까요? 안 믿는다고요.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것 보세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데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갑니까? 연옥을 가잖아요. 연옥. 연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은 뭐 그 기간이 한 1000년 될 것이고, 뭐 악하게 산 사람은 10만 년 정도 있다가 그 연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은 누가 갈까요?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요, 지옥 갈 사람은 나예요, 나. 모든 죄는 사함받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천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도 아니에요.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데,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교회 처음부터까지 다른데 뭐가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냈다면 천주교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해박한
로마 히브리 성경을 독일어로 1년 만에 혼자서 번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학자 루터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요. 루터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 명문대학교 가고 싶어요. 뭐 기도를 했다고 쳐요. 그래 절대 공부 안 해.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명문대학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 소용없어요. 왜죠?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사업에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벽이 재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있죠.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헌신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에게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총독되기를 구했을 때에 허락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 절대적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예정론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쓰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 있지만 마른 막대기를 쓰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은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는 마른 막대기 같이 쓰시지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쓸 때는 그런 사람 안 쓴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연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원하셨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기도 안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헌신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겸손함.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너무나 좋지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았다면 그 무능함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한번 울어보세요. 어떻게 우십니까?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도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셨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로 기도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하시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족한 걸 알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또 안 쓰십니다. 왜냐? 무능하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겸손한 교만한 사람들을 봐요. 자신이 안 되는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